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요 그 지혜는 너를 지켜 여기서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니 우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수시의 짝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하늘을 잊어버리는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행하여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교활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지혜가 주는 유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드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역시 살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권세를 가지고 재부를 가지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사람은 짐승같이 됩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바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즐겁게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의 영혼이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혜가 주는 유익이 어떤 것들이냐. 그 첫째가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호세아 성경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라고 외친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서 정착해서 왕국을 형성해서 희양찬란한 제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망했습니다. 그 원인이 딱 하나. 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강대국을 섬기고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좀 벌었다 해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벌면 벌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부자가 되고 조금 벌고 하나님 멀리한 자는 결국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영혼이 즐겁게 된다. 영혼이 즐거우면 평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이 땅에서 우리가 잘돼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나의 영혼입니다. 그것이 잘돼야 모든 것이 잘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잘되자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래야 영혼이 즐겁게 됩니다. 시편 21편 5절 6절의 말씀 보면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희에게 입으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는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앞에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 앞에만. 주님 앞을 떠나면 세상 물질을 가지고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물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있으면 기쁨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쫓아가는데 세상 물질이 더하면 더할수록 근심은 더해갑니다. 하나님이 없이 물질만 잠기면 그 다음엔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줘야 돼요. 세상에서 물질이 절대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경요원을 늘 데리고 다닙니다. 경호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해요. 잠을 자도 경영원의 옆에서 자야 돼요. 불안하죠?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력이나 부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게 되면 망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주는 유익은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은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놓고 얘기합니다. 악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 모르게 되면 남을 해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인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이방인 계집이나 말로 호리는 음녀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17절 보세요.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고 지멋대로 살아가다 보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을 거절하고 버리는 거예요. 소시에 하나님께서 지어준 짝을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인생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을 사람으로 나누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시의 짝을 버리는 미련한 길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자신의 인생 가정이 다 파괴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부모들이 이혼하게 되면 애들한테는 큰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가 언제 나타나느냐? 자식들이 결혼식 하는 그날,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그날의 자식들한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엄마가 앉아야 될 자리에 엉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자식들한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은 바로 죄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늘 살게 되면 세상 지약을 멀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죠. 사람이 망하는 것도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죄를 멀리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어서 이 땅에서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생이라는 것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은데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오는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게 되면 늘 기쁨, 다른 말로 하면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이 몸과 영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산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잠언 21장 8절에도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죄를 지으면 질수록 그 인생길은 구부러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죄를 멀리하는 자는 그 길이 곧은 길로 가요. 곧은 길로 가는 게 좋아요? 구불구불한 길로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야곱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스스로 그 복을 빨리 받으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짓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가서 그 죄의 결과로 얼마를 살아요? 20년 동안 뭔 노릇해요? 종노릇 하잖아요. 외삼촌이지만은 장인어른이지만은 결국 종노릇을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또 형이 무서워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 맞춤으로 다리도 절룩절룩. 오는 길에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아무튼 야곱의 인생은 한막
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는 고백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죄를 지면 구분길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잠언 말씀 그대로예요.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하면 되겠죠. 요셉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끝으로 지혜가 주는 유익, 선한 길로 가게 합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지혜가 너로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면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겨울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인간은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삽니다. 사람은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의 터전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다 원하고 사람들은 다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을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돈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선한 길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그거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아우리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부하면 혹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렵고,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봐 두렵나이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하루하루 먹게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간구의 모습을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좀만 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냐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지혜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부자들도 있어요. 오로지 주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도 아주 소박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그 돈은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쓰라고 자신에게 주었다라고, 자신에게 맡겼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내가 벌었으므로 내가 쓴다라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재물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물질을 얻는 능을 주셨다라고. 근데 좀 얻었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것이 망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가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땅에 거하고 악한 자들은 땅에서 뽑혀버립니다. 멸망합니다. 잠언 6장 22절에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희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를 더불어 말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이 다닐 때, 내가 길을 다닐 때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내가 잘 때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깰 때 그 말씀이 나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그것이 지혜예요. 잠언 16장 25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어떤 친구들을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 친구를 삼고 있느냐. 근데 거의 잘못되는 사람들은 주변에 불신자 친구들 같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같이 놀아요. 그게 망하는 시작입니다. 누구와 같이 지내야 됩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조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소생해야 됩니다. 영혼이 패핏하고 죽어가게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듣고 잃어버리는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필경 망할 수밖에 없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피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면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게을리게 한다라는 자체부터 그 영혼이 병들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거잖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망할 징조라는 걸 깨달았으면 깨우쳐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우쳐주지 아니하면 여러분들로 동범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가족 식구들, 자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깨우쳐줘야 돼요. 네가 망하자고 이러느냐. 그까지 돈 몇 푼 벌어놓고 망하려고 이러느냐. 그 깨우쳐줘야 되는 것이 또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 2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그 영혼은 즐겁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선한 길로 행하게 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잘 되는 길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